할렐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공포하고 증언한 사람은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일단 그럼 세례 요한의 집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가랴 제사장과 레위 후손인 엘리사벳이 결혼해서 평생의 자식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노인이 됐을 때에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많이 뜻이 이렇게 충돌되고 엇갈릴 때가 많이 있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광야에 가서 낙타 털옷 입고 샌들 신고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냥 거친 꿀 먹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가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갔죠. 예수님보다 한 8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해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주의 종이 되면 큰 차를 타고 큰 목회를 하고 그래서 큰 것만을 끊임없이 구하는데 큰 거 구한다고 하나님이 큰 거 주시나요? 그릇대로 가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것들이 막 있어지는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인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요한에게는 개인적인 삶의 어떤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아, 너는 그냥 평생에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 얘기를 곧게 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무슨 소리가 돼야 되는 거냐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아, 너의 사명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지?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너는 그를 세상에 선포하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너 그거 끝나고 나면 너에게 속한 성도들 인기 다 뒤로 하고 너는 이슬처럼 사라져서 그냥 천국에 가면 되는 거야. 30살에 제사장이 되지요. 근데 예수님보다 한 8개월 먼저 태어나고 이랬으니까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한 그 나이도 여러분 추정할 수 있지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오늘날까지도 증언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방언받고 귀신 쫓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은사에 두면은 여러분 곤란합니다. 은사는 말씀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어요. 방언도 반드시 오늘날 있습니다. 예언도 있습니다. 통변도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도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 세례 받으러 오는 그분 중에 한 사람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은 하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은사를 받든 지혜의 말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아니면 뭐 은사든지 간에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너희들은 증언해라, 말하라. 광야의 소리가 뭐 이 세상이 광야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는, 메시아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를 너희는 말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알고 예수만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광야에서 외쳐야 될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해버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알아? 이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죽은 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죽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되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해. 너는 광야에서 소리가 돼야 돼. 무슨 소리? 예수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만, 성령님이 증거하신 저분만, 세례를 받으신, 침례를 받으신 저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딱 나타나신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신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 외에 좋은 소식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다시 오실 그 주님,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땅과 하늘에 육체를 입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가 복음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단인지 아닌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무슬림도, 또 유대인도, 통일교도, 이만희도, 안상홍이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공통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 이단입니다. 아무리 구약을 절절절 꿰어서 말을 해도 우리는 그를, 성경은 이단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증명하십니다.
이 두 증인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시작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으면, 안 계시면, 그 자리에 사람이 가서 떡하니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믿어도 지옥입니다. 왜? 내 죄를 대신하여 지옥에 가서, 유황불에 가서 지옥에 그 끓는 불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3일 동안 거기서 고통을 다 겪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 죄를 값을 치러줄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유대인 공통점이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 이단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자, 임금이 사탄인 이 세상에 응에 태어나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 밑에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을 구원, 영생,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해서 살고 있는 자에게,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이 그거야. 하늘로부터 오셨다. 나는, 예수는 하늘로 다시 가셔서 너희가 나를 못 보는 것이, 요한복음 6장 10절. 그것이 의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을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뿐이다. 하나님의 아들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럽니다.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집에서 기르는 양 흠없는 것을 수컷으로 제물로 드리면, 내가 죄 졌을 때 도둑질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드리죠. 그러면 어린 양이 도둑질한 나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그럼 예수가 제물이 돼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만 세례 요한아 너는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만방에 알려. 그것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야. 그것이 너의 소리야. 너의 목소리야. 네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이것이 세례 요한의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들 낳고 싶을 때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을 때 딸 낳고, 돈 있는 남자 만나고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종으로 있는 우리에게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 임금이, 하늘나라의 임금이 있고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임금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마귀에게서 속한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를 알아서
이제 성경을 보고 예수를 알아야 돼.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를 알아서 그 예수를 전해야 돼. 제 지인 중에 예수를 이제 영접한 자가 있는데 암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치료되니까 얘 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날마다 달래. 하나님, 이번에는 아파트 큰 평수로 가게 해주세요. 맨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교회 내 이런 기복주의자, 기복신앙, 번영신학, 종교생활하는 자가 거의 다예요. 날마다 큰 거 주세요. 큰 거 주세요. 하나님이 오픈도 스쌤이 열려라 참깨 열려라, 응?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따위나 들어주는 분으로 아직까지 여겨주세요. 예수를 알면 내가 왜 고난을 겪는지, 기쁨이 만족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다는 것이 알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겪는 고난도 여러분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저 돈. 그저 목회를 해도 돈 주는 것만 좋아해. 돈 준 거 간증해. 내가 헌금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내가 여기서 한 번도 간증 안 하는데, 나는 히브리서에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서 그걸 읽다가 새벽에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봤는데요. 나 간증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거 본 거 들은 거 받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줄 착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뿐이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 구세주다를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에게.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 세상. 그들은 죄를 없게 해줄 양반이 안 계셔.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영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죽은 상태 그대로 있다가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복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데도 예수 믿으면 아들 낳아요.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됩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그것이 당연해.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갔다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만,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한 분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내가 예수를 증언한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태어나서 예수만 증거하다 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너희 예수 증거하고 가. 예수를 알아서 예수 증거해.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야. 그가 그리스도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요 내 죄를 없게 하실 분이요 삭제하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자 목사님이니까 말 좀 조분조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화면에 조그맣게 보이나 봐. 저 키도 적당히 크고요. 얼굴도 크고요. 목소리도 엄청 큽니다. 이쁘지도 않고 보통이야. 그냥 보통. 자, 적그리스도와 이단에 대해서 요한 1, 2, 3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 1, 2, 3서를 좀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적그리스도와 이단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면 그거를 이단 적그리스도가 그래.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메시아야. 응?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아우, 나이를 먹으니까 이 혀도 굳어져. 참 불편한 게 많아요. 응? 그리고 오늘은 힘이 없네. 내가 요즘에 금식을 하거든요. 힘이 없어.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 육체로 오셨다.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거 정리해 놓은 게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라요. 육체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네 번째,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자, 왜 적그리스도 이단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증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분이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죽음으로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지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부인되어집니다. 자아가 부인되어져요. 기독교는 사람은 착하지 않아. 그죠? 내게는 선이 없어. 나는 의가 아니야. 예수님만 의야. 예수님이 의예요. 의. 예수님이 의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고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어, 이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가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보좌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 믿으면 죄인으로 고백되어져.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되어져.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을 해. 이거 내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너 멀었어, 너 멀었어 속으로 그러지. 아직도 내가 착하게 보여. 내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두 가지를 버려야 돼. 사람에게는 선이 없다. 종교생활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육적인 복을, 왜 육의 복이라고 복 이렇게 하는가. 그럼 가장 비참한 사람이 바울이요, 요한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고백되어져요. 이렇게 착한 내가 자꾸만 그래, 나 만나면.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개 때문에 아주 답답한 거야. 기복신앙, 종교생활, 번영신학, 큰 거, 큰 종, 예수 믿으면 형통,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나야, 나, 예수가 아닌 나. 아직도 착해 보여요? 지렁이라고 그랬다고. 피조물이 흙이에요. 하나님만 의시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이, 하나님의 의가 네 안에 딱 들어가는 것. 그 영이 오시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 아직도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 교만, 오만, 못되기가 짝이 없는데 아주 부인도 패고 아들 목도 주르고 누나들도 욕하고 막, 이런 애가 하나 있는데 그걸 자꾸 착하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착하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 예수를 오래 믿어서 착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10년 살아면 10년 산 것만큼 더 죄를 진다니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사람 대신 제물이 돼서 죽었죠. 도둑질했으면 어린 양 갖다 놓고 회개하면 어린 양이 대신 죽잖아요. 예수님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안 좋습니까? 예수가 왜 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알면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죽는 거 뭐 무섭고, 이 말씀을 알면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게 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거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아주 그 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선포되고 공포되고 선언되고 증인되고 증언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양으로 왔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만 증거하고 가르쳤어요. 바울에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바울아, 너 무엇이든지 다 해도 좋은데 예수만 전하지 마. 우리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만 복음입니다. 예수만 의이십니다. 예수만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수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음료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요, 배고픈 자요, 갈증 나는 자야. 문제 해결하는 예수, 복 주는 예수,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제발. 위로 주는 예수, 예수 이 성경 자체를 알면은요, 그냥 예수 말만 나와도 좋아. 그냥 어떤 찬송 한마디에 예수가 나오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요. 내 환경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건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모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만족과 기쁨과 이런 것이 그냥 다 바뀌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살잖아요. 세상 것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만족이 돼. 예수님이 기쁨이 돼.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옷이 되어진다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발가벗고 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내보내버렸어. 왜? 너희는 벗은 자야. 부끄러운 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가셔서 발가벗고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내가 가야 될 지옥에 예수님이 가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나도 행한 것으로 인정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마포를 입어서 인간의 발가벗은 부끄러움이 다 가려졌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으셨고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대신 가시관 쓰셨고 대신 뺨 맞으셨고 대신 침 뱉으니 그 침이 예수님이 받으셨고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고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고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아담이야, 조상이. 그죠?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런 얘기가 쓰여진 게 성경인데 요한복음에서 특히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부터 다시 가셔.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다시 재림하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 나사렛 예수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리야. 이것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아브라함도 비유구나, 예화구나, 모형이구나. 성경 읽다 보면 알아져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 나는 은사 달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은사를 주셨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내가 몰라서 고통당하면 어떤 부분을 한 부분씩 탁탁 터치를 해버리죠. 하나님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도대체 뭐예요? 했더니 마음에 응답이 오는 거야. 선악과는 율법이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율법과 믿음이 충돌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묻습니다. 목사님, 행위 구원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행한 걸로 인정받는 것이지. 그러나 이 땅에서 죄를 자꾸 버려야 돼요. 사기 쳤던 사람은 사기 안 쳐야 되고, 바람 폈던 사람은 바람, 그 죄 자꾸 끊어내야 돼. 안 그러면 그 삶이 비참합니다. 응?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요. 매밖에 없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 광야에, 이 세상이 광야잖아. 여기서 예수를 가르쳐주는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만희가 있고 안상웅이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기타 등등등. 우리 어렸을 때 이단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 똑같은데 꼬리만 달라. 무슨 꼬리가 다른데? 이렇게 배웠어. 이게 문제야. 이게 올바른 가르침이냐고. 응? 정말 막말해서 졸도할 일이지. 예수님을 잘못 설명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근데 이걸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잘못되면 이단이라고. 무슨 꼴이야. 엄청나게 잘못됐는데 예수를 인정 안 하는데, 예수 자리에 사람이 가서 앉아 있어요. 예수를 인정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믿어. 그러면 지옥입니다. 왜?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이. 안상홍이를 새벽벌이라고 그래.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다이소를 갔는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젊은 애가 나갈 때 들어올 때 나를 타깃으로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있는 거야. 아가, 내가 만만해 보여. 내가 그리고 웃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읽어보면 하늘에 어머니 나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하는 거야.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 세례가 아니고 침례요. 내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사람 앞에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신뢰받을 만한 세례 요한이 다 인정받는 그 사람이 그냥 공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앗소리 못하게. 우리도 예수 알아서 예수 딱 전하면은요, 앗소리 못해. 제 주위에 여호와 증인 뭐 있습니다. 정확히 딱 얘기하면요, 복음을 아시네요. 그래요. 그들이 저한테. 예수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팔수였어요. 내가 세례를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 한 분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온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다 인계하죠. 인도하죠. 그리고 자기는 황급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종교생활 안 해. 나는 기복신학이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종교생활은요, 예수가 다예요. 예수가 다. 근데 어떻게 착하다고 그래.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래요. 응?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자꾸 부자 큰 거. 부자.
성경을 좀 보십시오. 교회 내에 이게 문제야. 내가 계속해서 종교를 깨트리는 설교를 한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거 깨트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반항하는지 몰라요. 구하라, 찾으라, 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거기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인 예수십니다. 그는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서 이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하는 소리꾼, 파수꾼, 나팔수가 되어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